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서론이죠.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는 인사말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기초가 담겨져 있는데, 복음의 기초가 담겨져 있는데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는요, 상황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분열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였는데요,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슈는 음식 문제였어요. 돼지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래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게 AD 56년, 주후 56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요, 로마에서 5년 동안 추방당합니다. AD 59년에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죠, 즉위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다 로마를 떠나야 됐어요. 로마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절기가 되면 방문하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었던 유대인들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이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본거지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 로마에서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방인들도 회심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었던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이 붙게 돼서 한 200명 정도까지 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목회자가 없이 자생적으로 시작을 한 그런 특별한 교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교리나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생적으로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한 성도들끼리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 한 20%, 이방인 한 80%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된 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유대인들이 설교도 하고 평신도 설교자죠. 찬양대 성가대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와서 그 밑에서 서로 배우고 했었는데 5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추방하고 나서 이방인 이제 성도들이 우리끼리 이제 남았으니 서로 설교하고 다 교회 중직자들이 된 겁니다. AD 54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더니만 애찬을 하는데, 우리 예배 끝나면 이따 애찬하잖아요. 돼지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 너희들 우리 없을 때 이렇게 돼지고기 먹고 지냈니? 이방인들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배 시간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가 최소한 5군데 이상의 가정교회로 한 교회당 최소 20명의 가정교회, 어떤 데 많은데 50명의 가정교회, 이렇게 5개 정도로, 또 학자들에 따라 7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전체 한 200명 정도 남짓하는 그런 교회의 규모였는데, 어떤 가정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어떤 데는 월요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드렸던 거는 무슨 날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일요일, 주일 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자, 80%의 숫자가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 80%의 숫자 이방인들은요, 안식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만 안식일이 있어요. 왜요? 유대교회에서만 있는 거니까. 유대교회에서만 안식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못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제 구주로 영접을 해도 우리 유대교의 좋은 이 전통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 성도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유대교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은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이방 유대인 성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돼. 5년 만에 돌아오고 났더니만 예배 시간이 토요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을 주일날로 다시 옮기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왕 우리 주일날 바뀐 건데 토요일날로 다시 못 가겠다. 여러분, 이게 서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애찬 시간에 돼지고기 먹자, 먹지 말자,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14장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무엇이죠? 맨 처음에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요, 이 날이 뭐예요? 안식일. 이 날을, 전날은 뭐예요? 로마 성도들 대부분은 뭐 월요일 날 드리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주일날 많이 드렸어요. 왜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모인다. 주일보다 안식일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 이방인 성도들이죠. 이방인 성도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은 이제 없어졌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날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의 날이라서 언제 예배드려도 상관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때도 언제 많이 쉬냐면 일요일 날 많이 쉬고, 또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사도 바울의 방침은 뭐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인데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나중에 연결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연결이 되고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날만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패턴이 너의 신앙의 패턴보다 훨씬 바람직하고 좋다,
낫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주일학교 교사 많이 힘들겠다. 아까 주일학교 광고도 나갔지만 아무나 주일학교 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또 주일학교 교사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어떤 교사 선생님은, 제가 젊었을 땐 교육 목사도 했거든요. 30대 때는 교육 목사도 했는데, 서울에서 교육 목사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요, 목사님 막 칭찬받기를 원해요. 뭘 칭찬을 받기 원하냐면, 내가 부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정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고개 이렇게 처박혔던 애가 고개 빳빳이 듣고 설교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개 안 들으면 혼나니까, 이 아이가.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또 뭐 달란타를 준다거나 뭔가 미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던 애들이 안 떠들고 예배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막 칭찬받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사입니까? 좋은 교사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교육을 뭘로 시켜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야지. 이것도 교육이에요. 예배 시간에 한눈 팔면 안 되고 잘 들어야지. 이것도 교육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율법의 도구를 가지고 교육은 시키지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안 떠들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다고 그걸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엄마 말씀 잘 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 안 듣고 나간다고 그 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주일 학교 한 번도 안 빼먹고 나가는데 구원받았겠지?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잘 정리된 책이라서 이거를, 로마서를 정독하고 독파하면 우리가 구원을 따낼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구원은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의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고, 또 신종이 나왔는데, 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내가 노력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신종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위로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서바나 땅끝까지 선교, 스페인 선교를 가야 돼요. 로마 교회가 자기를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싸움을 중단해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도 이 서바나 선교를 후원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로마 교회는 다 어린아기 같은 거예요. 자기만 맞다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엄마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맨날 나만 맞다라고, 날 혼내면 왜 나만 혼내냐고.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상태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준을 놓고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죄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까지 오래 설교하기 전까지, 작년까지도 수없이 많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목사로서 성도들 많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도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은 보면 성도님들도 목사 판단 엄청 하셨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판단 엄청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속에 판단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선한 척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게, 지난주 설교 때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는 목사인 줄 알았다고. 중간 정도는 가는 목사인 줄 알았다고. 중간 정도만 되는 목사 다 나 같으면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상위 몇 프로 안에 못 들어가는 목사라도 중간 정도만 되면 괜찮잖아요. 교회가 망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중간 이하의 목사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정말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죄인인 걸 내가 설교만 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정도 되면 은근히 보통은 되지 않나? 이 정도면 근사하지 않나?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입문이 안 된 거예요. 목사 노릇 20년을 했어도 복음을 모르고만 목사 노릇 했던 세월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 목사로 쓰신 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정말.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싸우지 마.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투지 마.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직 앤데. 우리 아이들끼리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너무 사랑해야 돼.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아내는 해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야, 형은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 뜻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지금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서로 싸우는데, 바울이 볼 때는 미성숙해서 그런 건데, 미성숙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대학생의 수준을 요구한다고 되겠냐고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싸우면 안 돼, 그런 건 얘기도 못 해요. 그 얘기 안 하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수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명이잖아요. 자녀의 수준 보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의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오늘 1장 1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의 사역을 지금 하게 하시는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쉽게 얘기할게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회사에 사회생활할 때 성공하려고 그러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맨날 지시받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회사 생활하는 거 보면 요즘 막 1년, 2년 다니고 막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월급 많이 주고 좀 더 편하고 워라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주도권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와서도 주도권을 안 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경향이 주도권을 안 놓으려고 해요. 교회 오면 목사와 성도들끼리 막 주도권 싸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로마 교회 수준인 거예요. 성숙해지면 주도권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보면 주도권은 의미가 없어요.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게 귀여워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미성숙한 이 로마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아이들 말 안 들으면요 막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아, 내가 얘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너무 힘듭니다. 부모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장면이 뭐예요? 이 아이가 막 갓 태어났을 때 응애 하면서 막 갓 태어났을 때 막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막 기쁨이 들고 이 소중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이 들잖아. 이 아이 막 태어났을 때 보면.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너 왜 태어났니?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도 다 축하해 주잖아요. 축하한다고. 그 집에 아이 태어나면 다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너무나 미성숙하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자기만 옳다라고 싸우고 그렇게 수준이 낮지만 바울이 볼 때는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로마 성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이 사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 이 교인들이다. 지금은 미성숙해서 싸울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안 귀합니까? 다른 자녀들과 막 비교하면 너무 내 자녀가 못하는 게 있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해 보시라.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막 너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축복해 우리가 막 그 아이랑 눈 맞추면서 막 인사했을 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준을 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이요,
그 강팍한 로마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을 깨부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마음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아봐서 그런 거지. 진짜 사랑을 받아보면은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탈출한대요. 탈출하다가 한번 붙잡혀온 노예는요,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사냥꾼을 보내요. 노예 사냥꾼을 보내서 탈출한 노예를 잡아와요. 여기다가요, 낙인을 찍는답니다. 이마에다가. 이 노예는 탈출한 노예다. 낙인을 탁 찍어버리면은요, 안 산대요. 얘는 한번 탈출을 한 노예이기 때문에 또 탈출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탈출한 노예들이 만 모아놓는 방은요, 막 돼지우리 같대요.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노예인 거죠. 어떤 지나가는 신사가 나를 살려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노예 주인이 얘는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한번 탈출한 애라고. 한번 사람을 문 개는 또 문다고. 여기 좋은 노예가 있다고. 왜요? 탈출한 노예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노예 상은 더 비싼 노예를 팔고 싶어서, 얘는 흠집이 난 노예니까 이 노예 사라고 추천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노예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돼지우리가 같은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아무도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떤 신사가 오더니만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노예상이, 이 노예는 막 탈출한 노예고 또 주인을 배신할지 모르는 노예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젊은 신사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몸값을 얘기하는데 1조! 이렇게 부른 거예요. 1조. 말이 됩니까? 1조보다도 더하죠.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드려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방송실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미리 약속이 된,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다윗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3절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은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려면 인성과 신성, 참 사람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성을. 예수님 참 인간이시다. 그 다음에 4절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4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은요, 신유의 은사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보통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기술한 그런 상업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로마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따낼 수 있는가, 이걸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말씀드릴게요, 난 구원 안 받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지만 나는 구원의 삶을 전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주도권을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나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구원을 하나님 나한테 양도하세요. 양도하면 내가 받고 내 맘대로 살아가겠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이기적이고, 교회를 나와도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교회를 나와도 서로 비방하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니까 다 용납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였어요, 사실은. 오늘 노사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는 거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언제 초청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도 그랬죠. 이날을 저날보다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각각 확증하라. 자신의 믿음으로 확증하라. 예전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께서 교회에 딱 예배 드리고 앞에 나가서 담배를 물으셨대요. 그 장로님은 항상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하자마자 교회 그 앞에서 담배를 태우셨대요. 어떤 교회가 그런 얘기 있다는 걸 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소문이 안 좋게 났대요. 여러분, 우상제물 먹는 거, 사도 바울 우상제물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악하지,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상제물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우상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했죠?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남들보다 잘 믿으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전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헛심 쓰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예배 더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들어 주시겠지. 남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하면, 11조 많이 하면
내 통장에 내 사업 더 잘 되게 하시겠지. 헛심 쓰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강단에 서서 얘기하더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분이 그분 하나님인데 뭐가 인색하시겠냐고요. 다만 욕심이 많으니까 재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재물이 오면 독입니다. 내가 왜 재물이 더 많이 안 오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화가 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자녀가 왜 생각보다 잘 안 되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처벌이 뭐냐면 이제 로마서 1장 우리가 다음 시간이야 다다음 시간에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뭘까요?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우상이랑 바꾸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내버려 두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그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막으세요. 막 돈을 줘가지고 막 쫓아나갈 때 사업을 치셔가지고 막으세요.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는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죄를 지어도, 세상 끝까지 좋아서 막 달려나가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막으셨어요. 많이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철없을 때는 왜 이렇게 막으시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나 했는데, 깨달아 보니까 막아주신 게 은혜더라고요. 막아주셨으니까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1부 때랑은 이게 원고에 없는 설교를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뭔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가 복음 아니고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좀 못해도 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무너져도, 내가 좀 쉬어도, 힘들어서 좀 쉬어도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무너지면 함께 내 구원이 무너질 텐데,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넘어진다고 해서 그 구원의 견고함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볼 때 왜 예배 드리는 날짜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원수가 돼요?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원수가 돼요?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라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친하다가도 자기 말이랑 의견 대립하고 자기 말 안 받아주면 너 안 봐 이러고 입장 바꾸더라고. 관계의 타락은요, 끝을 상정하고 만나는 게 관계의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대방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관계가 내 자신부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거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아는데 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어느 정도 노력도 하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질도 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저분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겠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음식 문제, 날짜 문제보다 예수님의 목숨이랑 바꾼 저 생명이 얼마나 귀할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로마서 말씀 다 들었을 때 로마 교회가 하나로 회복이 돼가지고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 이게 찬송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3절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보면 내가 수고한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그래서 서울대학 간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어느 날 듣고 보니까 제가 서울대 간 게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게 고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선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모든 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이 정체성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정체성임을 오늘 로마서 서론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요, 감정의 주인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부터 벌어지는 판단과 마음속으로부터 벌어지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성은 재물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되심을, 나를 보호하는 성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고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